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4월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완연한 벌써 봄, 정말 좋은 날씨, 좋은 공기,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제가 광고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강의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거 사사기가 다 끝나면 책을 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본을 해서 비매품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원고를 다 모아서 한번 좀 묶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번 내지는 3번만 더 하면 사사기 전체가 다 끝날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재정 그렇게 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지금 삼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6장까지 계속 가는데, 지난주에는 2장을 했었죠. 사사기 12장, 13장. 13장, 12장을 공부를 하고 삼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교정을 하셨는지, 또 사사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는 힘센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사기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날 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보면 완전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힘대로, 부모도 없이, 하나님의 계율도 없이, 하나님도 다 무시하고 살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저 믿을 것이라고는 딱 하나, 자기 힘 하나 믿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지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엉뚱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고 사사기 전체에서는 늘 사사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몇 가지의 징조들이 늘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인 패턴들이 나타나죠. 아주 익숙한 패턴으로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 같이 펴보도록 할까요?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매번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압제를 당합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압제를 당하면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기도 한다는 그 구절들이 늘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냥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한 시험과 완전히 그냥 그들을 그런 시험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로 별 이야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이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감함을 가지지 못하던 때, 하나님도 어쩌면 약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이 이제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밑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예언을 하게 되죠. 무슨 예언이냐면은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나실인의 3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뭐라고 했죠? 나실인.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데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6장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민수기 6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6장 이야기를 하다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요거 꼭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6장은 전체가 다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됩니다. 쭉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땐 늘 나실인은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계명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지켜야 돼. 그럼 한 가지, 그럼 나실인한테 무언가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돼서 살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한다고 했다가 흥분하는 바람에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민수기 6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전체가 다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실인은 이런 거 지켜야 돼.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맨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적에 이 나실인이 구약에서는 외형적으로 몸으로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자기의 온 삶, 마음까지도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도 했고 사도 바울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자, 구별하면서 사는 것, 사실 무언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막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명령에는 항상 복이 따라 붙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니 바로 22절부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매일 예배 시간마다 끝날 때 제가 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축도 시간에 하던 그 내용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호, 은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뭐뭐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보호, 은혜, 평강.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실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나실인에게는 분명히 이 보호 그리고 은혜, 평강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 나실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제 멋대로 사는 순간 이 복이 삭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메시지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4장으로 보면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작은 태양, 태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눈을 잃어버리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으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런 다음에 자라면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부모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어찌 네가 이방인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직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결혼하면서 결혼하는데 한 가지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거기 모였던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무슨 수수께끼를 내냐면은 14장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니네들이 이거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너희들한테 그냥 주고 니네가 못 맞추면 나에게 30벌을 줘라 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의 원래 그 답은 뭐예요? 원래 답은, 그 내용은 그 직전에 오면서 사자 죽인 다음에 거기서 꿀 들고 먹고 부모님한테도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나실인의 계명을 다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하는데, 자기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삼손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거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 뭐예요? 내가 사자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뽐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맞추지 못하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찾아가요? 딥나 여인,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그 여인을 쫓아가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그 비밀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줬고요. 맨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이 결혼식이 종료되는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때 가서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자마자 삼손이 열이 확 올라 버립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 될 그 여인을 막 해코지하지 않았다면 니네가 알 턱이 없다. 그러면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도시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탈취를 해서 그 옷을 가지고 이 결혼식장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그 수수께끼를 막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복수한 거예요, 말하자면. 약속은 지키고 복수는 복수대로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결혼식 날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사라져 버리니까 장인이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결혼한다고 해놓고는 사위가 도망가? 어디로 가? 화난다고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있었던 한 남자한테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줘버렸는데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절에서 밀 거둘 때라고 하는 이제 수확철이 다가왔는데요. 삼손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내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염소 한 마리를 딱 준비를 해서 장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내놓으시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장인이 뭐라 그래요?
딸 다른 사람한테 주워버렸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화가 밀쳐오릅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밖으로 나가서 뭘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가 꼬리를 다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묶어서 경작대에다 확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고 포도원이고 다 불나버립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곳이 뭐 밀밭이고 어디고 다 불나버렸겠죠. 그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그 터전을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은요, 이 여우라고 하는 이 동물을 잡아놨는데 여우는 늘 뭐예요? 교활하고 파괴하는 그런 어떤 동물의 상징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이 삼손은 이 여우를 붙잡아다가 그렇게 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블레셋 땅덩어리를 완전히 다 박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손이 그렇게 이제 불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추궁의 답이 뭐였냐면은 삼손의 장인이 자기 딸을 갖다가 딥나 여인을 결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고 이야기가 돕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삼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장인과 그 여인을 잡아다가 그냥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듣고 또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또 죽이는데요. 어떻게 원수를 갚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정강이는 밑에고 넓적다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만 그냥 조사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만약에 살더라도 절대로 정상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끝에 그렇게 쳐 죽이고 어디로 가냐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맹수의 소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는 맹수의 소굴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숨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밖으로 튀어나가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9절부터 봅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제 뭐 박살을 내놨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또 복수를 하려고 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오냐면 레히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곳에 와서 다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턱뼈입니다. 턱뼈. 나중에 나귀 턱뼈로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어찌해서 이렇게 군대를 다 이끌고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11절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누구에게 왔어요? 삼손을 찾아옵니다. 바깥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 자기네 그 적군이 있는데 그 적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잡으러 와요. 3,000명이. 근데 이거를 사사기 전체에서 좀 읽어보면
아주 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선별된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 아니라 그 10배인 3,000명이 바깥에 있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간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요?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한 구절이라고, 단면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삼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싸우기가 싫으니까요. 니네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나 해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14절로 가보도록 하죠. 13절 맨 마지막에서는 바위 틈에서 그가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레이의 이름에 삼손이 이제 레이에 가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와 했던지 뭐 아싸 했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구절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 이야기예요. 결박당했던 이 삼손이 나올 적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졌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5절, 삼손이 나귀의 채 턱뼈를 보고 나귀의 턱뼈를 본 거예요. 나귀의 시체에서 턱뼈를 하나. 그래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레히라고 하는, 턱뼈라고 하는 장소에서 턱뼈를 들어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1,000명을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언어 유희 또는 말장난이기도 한데요. 턱뼈라고 하는 것은 레히라고 하는 말이고 또 여기서 보면 레히 또 두 더미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운율로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재치 있고 유머스럽고 나는 지식도 뛰어나고 하다는 것을 이런 노래로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죽이면서. 맨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 앞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삼손의 힘입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삼손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17절,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 라맛이라고 하는 건 장소 또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레히는 턱뼈,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18절, 여기가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승리하면서 막 승리에 도취돼서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다 죽였어 그러면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제 도대체 내가 뭐를 했지? 이거 내가 이렇게 죽인다고 한들 이게 다 끝날까? 좀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왕창 와서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심히 목이 마르다.
이 승리의 도취감 안에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몸에 목마름 하나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해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참 그래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매번 사람 속썩이고 하는데 기도 한 번 했다고, 부르짖는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이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2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때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이렇게 블레셋의 통치 아래, 이렇게 압제 아래 살기는 살았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무언가 깨닫는 바들이 점점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6장에서 삼손이 그 20년 동안 살아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가사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가 여기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곳인데 지금 하마스가 통치를 하면서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곳이죠. 최근에도 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데요.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에게 들어갑니다. 동침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자게 되는데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을 하게 됩니다. 새벽까지 매복을 하는데 3절 말씀에 이제 죽이려고 매복하는데 3절 말씀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성문이고 문짝이고 다 뽑아갖고 들쳐메고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과장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요 한 60km가 돼요. 60km를 그걸 다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혼자서 차를 몰고 갔을까요? 트럭으로. 네. 성경에 나온 것은 진짜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보자면 약간의 과정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유명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기생, 위에서 이해했던 1절에서 이해했던 그 기생이 바로 그 기생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면 다른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드릴라의 뜻은 유혹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혹하는 사람. 우리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판무파탈 그 뜻은 뭐예요? 판무파탈? 요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부.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연예인은 판무파탈적 미가 있어. 그러면 요부 같은 그런 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말 아닙니다. 절대. 근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판무파탈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여인, 치명적인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은 영주 그 통치자를 뜻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드릴라한테 야 삼손의 힘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전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1100냥을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사실 그 다른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군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5명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5명이서 1100씩 하면은 얼마요? 5500인데요. 이게 은으로 40kg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좀 해봤어요. 어제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1100이면 얼마일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러니까 5명이 돈을 내면 4, 5, 20, 2억 원 정도. 2억 원 줄 테니까 그 비밀 하나만 딱 알아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3번에 걸쳐서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저기 보면 7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힘의 근원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여기서 새 활줄이라고 하는 것은 풀 있잖아요. 그 풀 아직 마르지 않은 그 풀 7겹을 이렇게 해서 결박하면 내가 갑자기 약해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 여인이 묶었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9절에 보면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수기같이 아주 쉽게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유혹하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밧줄로 묶었는데 이번에도 12절에 보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해 있었는데 매복해도 삼손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13절로 가보죠.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왜 희롱을 이렇게 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비밀을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삼손이 그때서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빼내서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틀 이렇게 날실은 줄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댄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이렇게 헝겊이랑 7가닥 딱 해갖고 같이 짜서 그걸로 묶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14절에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면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그냥 쉽게 빼내버립니다. 드릴라가 이제 화가 났어요. 15절 말씀에 어찌 나를 사랑한다면서 3번씩이나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희롱을 합니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면서 졸라댑니다. 삼손도 참 어지간해요. 이 정도 되면 끊어야지. 그렇죠? 이 정도 되면 2년 끊어야지. 그런데도 그냥 그놈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붙어 있다가 결국에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데요.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고요. 18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제 그 진심을 블레셋 통치자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재우는데요. 자기 무릎팍에다가 올려놓고 재웁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밀어버리는데 저는 예전에 그냥 할 때는 머리를 확 그냥 대머리로 밀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몇 가닥 밀었다고요? 7가닥밖에 안 밀었어요.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7가닥.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어요. 7가닥 민다고 괴로울까요? 근데 7가닥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7가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진짜 다 밀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문자 그대로 하면 7가닥만 밀었습니다. 진짜 힘이 싹 없어졌어요. 20절 말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다 짠 거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다 제압을 하겠다. 그런데 2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머리 잘라서? 아니에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잖아요. 그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그 힘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려요. 자,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 빛이에요. 태양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눈으로 빛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눈을 빼버렸다는 건 이제 삼손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맷돌을 옥에 갇힌 것. 이스라엘의 선택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장 힘센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것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완전 모멸감인데요. 거기다가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삼손에게 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주 고대인들의 그런 이해 방식으로 한데요. 고대인들은 부족과 부족 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적에 단순히 국력이 두 개가 맞붙어서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삼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제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는데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주신인데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의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는 게 다곤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우상이 뭡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도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자기네들 신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들이 마음에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 부리게 하자. 완전 광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라. 어떤 제주를 부리냐면요, 삼손을 두 기둥사에 세워놔요. 그러면서 근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에다가 나를 세워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년도 역시 아마 노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냐면 그 건물에 남녀가 가득한데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도 거기 있었고 그 지붕 위에
남녀 3,000명가량의 그 지붕 위에서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종교 행사가 아니었을까, 다곤신을 위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문맥적으로 맥락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거기서 삼손이 그 모진 모멸감과 수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저주기도죠. 저주기도. 저주기도인데 우리가 저주기도 해도 될까요? 뭐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된다고는 했죠. 근데 거기는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원칙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은 가능하다. 그게 구약에서 시편이든지 아니면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저주 기도들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이 자기 힘으로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갖게 하려.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껴안고 의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힘을 다해 몸을 굽히고 곧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덮여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더욱 많았더라. 맨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 힘을 썼을 때 바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이제 막 아주 삼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인 삶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비극이죠. 31절 말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삼손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 오늘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보면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그런 통념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아무리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좌초할 수 있다. 그렇죠? 좌초할 적에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끊어질 때 우리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을 우리로 다시 바꾸면 세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 구원파적인 구원을 그런 것을 갖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되었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쭉 찾아보면은 삼손이 태어나면서요. 어디죠? 네. 삼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삼손이 이 정도로 하면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여기 잠깐만요. 몇 가지 뭐라고 할까요? 실마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뭐라고 답을 해줘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뜻은 뭐예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알 수 없다. 내가 말해도 너 모른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한계를 짓는 그 이름, 우리는 보통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른 식으로 하면 이 삼손이 그렇게 패악하고 또 절망적이고 또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가장 저한테는 몸에 와닿는 것. 기도를 들어주신다.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지금 삼손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은 기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의 기도조차도 절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들어서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같이 삼손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참고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그때 이 이야기했지 하면서 새록새록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